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보냄을 받은 자 셀라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이 셀라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20일 기도회 전이었으니까 좀 기간이 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이 누구죠? 아르박삿이었죠. 아르박삿은 하나님의 영역, 어떤 하나님의 거점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이름이었고 그는 그러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의 아들 셀라는 어떤 인물이냐? 이 셀라는 아담 이후 1693년에 출생을 합니다. 30세의 나이에 에벨을 낳았고요. 그 후로 403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433세 되던 해 아담 이후 2226년에 그의 생을 다 마감하고 죽게 되었는데 이 셀라는 노아와 313년을 동시대를 살았고요. 아브라함보다는 3년을 더 오래 살았어요. 참 이러고 보면은 노아가 굉장히 좀 오래 살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홍수 사건 이후로 사람의 이 수명이 많이 줄어들면서 노아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 자녀들과 자손들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이는 마치 아담이 그 후로 그 자녀들과 함께 지내며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역사심을 자녀와 자손들에게 전해주어 그들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붙잡을 수 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노아 역시 마찬가지로 그의 자손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다시 임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이 셀라는 이삭 78세가 되기까지 야곱이 18세 되기까지 동시대에 살았는데 이 셀라라는 이름의 어원은 뭐냐? 히브리어 샬라흐라는 단어예요. 이 샬라흐라는 단어는 내던지다, 보내다, 뻗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아르박삿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고 지은 것은 이제 이 아르박삿의 어떤 경건한 그 거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통해서 다시금 경건해지고 다시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보내심을 받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번성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뻗어져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아들의 이름을 셀라라고 지은 거예요. 또한 이 이름은 이 셀라 시대에 이르러 셈족의 이 셈족이 여러 지역을 향해서 퍼져나갔음을 의미하고 있기도 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셀라의 아버지 아르박삿의 시대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어느 한 영역, 곧 중심 거점을 구별하고 마련하는 단계였다면 이제 이 셀라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영역이 점점 더 멀리 온 땅 가득히 확장되어가는 그러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9장 7절 말씀을 통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제 홍수 사건을 끝내고 나온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해라. 그 중에서 번성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그 이유가 물론 이제 그들의 어떤 육적인 자손이나 육적인 그런 번성이나 번영도 의미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번성하고 가득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영위하도록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셀라의 시대를 통해서 이 말씀이 조금씩 넓은 영역을 향해 넓은 곳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마치 갈대의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셨죠.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했어요. 자녀도 없고 아들도 없던 그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삼겠다,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와서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긴 했습니다마는 하나님 약속을 따라 그들이 강한 민족, 그들이 온 땅에 가득한 민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셀라라는 이름의 또 다른 어원이 있는데, 이 셀라라는 이름의 또 다른 어원은 뭐냐? 히브리어, 아까가 샬라흐였다면 이번에는 쉘라흐라는 단어예요. 이 쉘라흐라는 단어는 어린 가지, 싹, 햇가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여러분들 햇가지가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햇가지라는 보다는 햇살이라는 것과 아니면 햇과일이라는 단어가 더 우리에게 익숙하죠. 햇살은 처음 나온 쌀, 햇과일은 처음 나온 과일을 의미한 것처럼 이 햇가지도 처음 나온 가지를 의미함으로써 앞으로 이 햇가지를 통해 큰 나무로 자라가게 될 것을 소망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신령한 햇가지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셀라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 예수님의 어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기점으로 유대 땅 안에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사역이 이방으로 확정되는 큰 전환기를 갖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라는 것.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이 지금 가지고 오신 복음, 주님이 사역하신 그 복음은 지금 누구들에게 국한되어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하나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주인의 상에 있는 음식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는 유대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던지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그 다음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길을 열어주시는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는데 그들도 결국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로 나아온다라는 것.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여 쓰신 이유도 바로 이방 사람들을 담는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시작된 복음 운동이 가까운 이웃이었던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게 되고 사마리아를 통해 이방으로 나가고 온 먼 땅까지 급속도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120명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좀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우리에게 뭘 의미해 줄 수 있냐면 바로 아르 박사처럼 이 마가의 다락방이 복음의 거점이 된 거죠. 복음의 영역이 된 거죠. 이곳을 통해 먼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 후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의 삶이 이렇게 달라져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병 고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무리를 걸어오는 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것,
등등의 여러 가지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그들은 그저 겁쟁이에 불과했어요. 예수님 믿고 좀 뭔가 허세 부리는 그러한 사람들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뿔뿔이 다 도망하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여있긴 모여있는데 온 곳의 문을 다 닫고 잠그고 그렇게 그들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그 마가의 다락방이 하나님의 영역이 되고 하나님의 거점이 되자 그곳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된 거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니까 그들이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아르박삿에 이어 셀라의 어떤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마찬가지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때 말씀이 왕성하여 세력이 더하는 이 놀라운 부흥의 운동, 아르박삿에서 이 셀라로 이어지는 그 시대의 변화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무엇을 의미해 주느냐?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의 운동, 하나님 복음이 확장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유대임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예수님 시대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난 그 후에 이제 교회 시대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그 유대인들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할례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것,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맡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는 것. 사도 바울도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빚을 갚는 사역을 한다. 내가 뭔가 대단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잘나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뭔가 이렇게 베풀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구원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에 빚졌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갚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는 누가 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맡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먼저 우리가 있는 이곳이 아르박삿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해야죠. 우리가 있는 우리의 가정이, 이 교회가 하나님 구원의 영역, 하나님 복음의 영역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야죠. 그리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다면 이제 우리는 나가야죠. 복음을 들고 나가야죠.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죠.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죠.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셀라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20일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많이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절기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면서 예배 잘 드리고 잘 지켰잖아요. 이제 우리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 믿어요. 우리가 잘 준비했으니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어요. 그런 부어주신 그 은혜 가지고 나만 괜찮으면, 나만 잘 되면, 나만 잘 살면이 아니라 이제 내가 받았으니 받은 것 가지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동안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써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셔서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결단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갑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